불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깊은 밤 홀로 괴로워하시는 주제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관계, 그 속에서 느끼는 이상한 끌림과 동시에 찾아오는 깊은 죄책감. 왜 이런 관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리는 관계, 그 이면에는 전생의 깊은 인연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의 전생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채무 관계로 얽힌 전생의 빚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정미선 보살님, 48살 되시는 분입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과 크게 불화 없이 지내왔는데 1년 전 회사 동료였던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무언가 갚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은 자꾸만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밤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도덕과 양심을 거스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무명에 쌓여 서로 빚을 지고받으며 윤회하나니 한 생에 진 빚은 다음 생에 반드시 갚게 되느니라. 자바함경 제3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전생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다면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미선 보살님의 경우 스님께 찾아와 간절히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깊은 참회와 기도 끝에 전생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전생의 보살님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 남성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보살님의 집안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인이 거금을 빌려주어 가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채무 관계가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끌림이 도덕을 넘어서는 집착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빚은 빚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공덕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선 보살님께는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되 미움이나 원망을 품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 앞으로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사찰에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사를 지원하거나 그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000배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선한 방식으로 전생의 빚을 갚으면 집착의 끈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보살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예불 시간에 그 남성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석 달이 되자 평온한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며 매일 참회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만약 지금 벗어나기 힘든 관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전생의 빚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또 다른 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선한 공덕으로 진심 어린 기도로 갚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해결의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법문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원한 관계로 얽힌 전생의 복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태준 거사님, 52살 되시는 분입니다. 2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셨는데 2년 전 아내의 친구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끌림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그를 그 여성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불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끊으려 할 때마다 그 여성이 더 강하게 매달렸고 김태준 거사님도 이상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태준 거사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나니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원한이 그치느니라. 법구경 제옥의 이 말씀이 바로 김태준 거사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깊은 참선과 기도 끝에 전생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전생의 거사님은 권력 있는 관리였고 그 여성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딸이었습니다. 거사님이 그 죄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고 결국 그가 옥사하면서 그의 딸은 고아가 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여성의 원한이 생생히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 여성은 무의식 중에 거사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거사님은 무의식 중에 그 여성에게 빚진 마음으로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의 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나 끌림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전생의 원한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한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을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금강경 제16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전생의 악업은 이 생에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원망하며 받으면 또 다른 악업이 되고 참회하며 받으면 업이 소멸됩니다. 김태준 거사님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그 여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되 그 여성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여성도 전생의 업으로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여성을 위해 그리고 전생에 내가 해친 모든 중생을 위해 1000배 참회를 하십시오. 특히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십니다. 또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생을 아내에게 잘하는 것으로 속죄하십시오. 거사님은 100일 동안 매일 1000배절을 하며 참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2달째에 접어들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되는 날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여성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거사님은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며 매일 법당에서 참회 정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라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전생의 원한에서 비롯되었다면 참회와 공덕으로 그 원한을 녹여야 합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풀 수 없고 원한으로 원한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참회만이 천년만년 이어진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애정관계로 얽힌 전생의 미련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소연 보살님, 45살 되시는 분입니다. 결혼 18년 차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는데 서로를 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 다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만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옛 추억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박소연 보살님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남성을 만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생부터 이어진 사랑을 완성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전생의 미련이 이생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이 깊으면 도를 보는 눈이 얕고 탐심이 중하면 지혜의 문이 닫히나니 모든 번뇌 중에 애욕의 번뇌가 가장 끊기 어렵느니라. 대반열반경 제12권. 이 말씀은 애욕의 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은 이생에 더욱 강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박소연 보살님의 경우 깊은 기도와 참선을 통해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보살님과 그 남성은 양반 가문의 아들과 양인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으로 인해 둘은 결혼하지 못하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강렬한 미련과 집착이 이생에서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생에서도 이미 각자 가정이 있기에 정당하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입니다. 전생의 집착이 이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생의 미련은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애욕을 여윈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법구경 제216개송. 이 말씀의 핵심은 애욕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소연 보살님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남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이 두 가정을 모두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용기 있게 이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을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며 그 남성의 행복과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처음 한 달은 보살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 남성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 뻔했습니다. 하지만 천수경 독송과 관세음 보살님께 드리는 기도가 힘이 되었습니다. 두 달째에 접어들자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칠 무렵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보살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남성에 대한 그리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멀리서 그분의 행복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매일 천수경 독송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전생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이생의 도덕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아쉽다면 이생에서는 그 미련을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전생의 업이 소멸되고 두 영혼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은혜 관계로 얽힌 전생의 보답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진호 거사님, 55살 되시는 분입니다. 23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셨습니다. 1년 전 새로 부임한 여성 상사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거사님은 업무상 도와주다가 점점 그 여성의 사적인 고민까지 듣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순수하게 동료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남녀 간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도 거사님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선을 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거사님이 그 여성을 도울 때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전생의 은혜를 갚으려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비록 백천겁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나니 선업이든 악업이든 지은 대로 받느니라. 본생경 제7권. 이 말씀은 은혜의 업도 다른 업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명을 구한 은혜나 가문을 살린 은혜는 생생히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최진호 거사님의 경우 절실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와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70일째 되는 날 새벽 명확한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거사님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였고 그 여성은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거사님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그 여성이 밤낮으로 간호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거사님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채 전쟁터로 다시 떠나야 했고 그 미안함을 품은 채 전사했습니다. 그 은혜 갚지 못한 마음이 이 생에서 그 여성을 만나게 했고 무의식 중에 모든 것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답의 방식이 불륜이라는 잘못된 길로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의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은혜는 어떻게 올바르게 갚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갚되 정도로서 갚고 선업을 쌓되 계율을 어기지 않으며 쌓으라. 만약 계율을 어기며 은혜를 갚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빚을 지는 것이니라. 우바세계경 제6권.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은혜는 갚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도덕과 계율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은혜를 갚으면 그것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악업이 됩니다. 최진호 거사님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책임감과 돕고 싶은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륜 관계는 정리하되 그 여성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도우십시오. 좋은 상담사나 종교인을 소개해 주거나 그 여성 명의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기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성의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진심 어린 기도가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여성에게도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둘 다 올바른 길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십시오. 거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 여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도 비슷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거사님은 그 여성 명의로 고아원에 6개월 동안 정기 후원을 약정했고 그 여성도 자신의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존중하는 동료 관계로 돌아갔고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며 서로의 행복을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여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전생의 은혜를 올바른 방식으로 갚고 있습니다. 도반님들, 전생의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그 방법은 이생의 도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감과 은혜 갚음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은혜 갚음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도우면 양쪽 모두 불행해지고 새로운 악업만 쌓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4가지 전생 인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채무관계로 얽힌 빚은 공덕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원한관계로 얽힌 복수는 참회로 풀어야 합니다. 셋째, 애정관계로 얽힌 미련은 놓아줌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넷째, 은혜관계로 얽힌 보답은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이생의 도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현재를 알고 현재의 행으로 미래를 알며 3세의 모든 업이 인과로 연결되되 그 업을 끊는 것은 오직 깨달음뿐이니라. 화엄경 제36권. 도반님들, 지금 불륜의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것이 전생의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인연을 핑계로 잘못된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전생의 빚은 이생에서 선한 방식으로 갚으십시오. 전생의 원한은 이생에서 참회로 풀으십시오. 전생의 미련은 이생에서 내려놓음으로 완성하십시오. 전생의 은혜는 이생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보답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의 집착을 위해 영겁의 고통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용기가 천생만생의 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댓글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